금요일 아침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안전히 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아름다운 자랑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며 입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1장, 42장, 세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의 말씀인데요. 40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째 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지어는 성과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나 되었다 하는 겁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사라졌고 또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때 처음에는 디나이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하지 못할 거라 하는 생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건물로만의 회복을 의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이라 하는 곳의 더 큰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선포이십니다. 새로운 성전을 보았다, 그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을 새롭게 세우듯이 새 성전을 보여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풍성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 회복이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성전 자체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부심이 또한 긍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라 하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형편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것, 물론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좋아졌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과 다른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달라진 모습, 달라진 삶, 달라진 생활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졌으면 so what? 그 나아진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 어떠한 진정으로 행복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성전은 하나의 건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성전이 거룩한 곳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성전을 덮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이 우리 40장, 41장, 42장 계속해서 그 규모와 또한 크기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은 곳,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벌써 6주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곳으로서,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찾아가는 기간, 찾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전히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고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의미이며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임과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은 어느 곳이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함이 자랑이 되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지성소를 보여주십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그 장막, 그 천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함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디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서 자랑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자랑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이곳이 예배의 곳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운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하시며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아침에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또한 믿음으로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또 건강하도록 중보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